샬롬,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2025년 12월 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되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5장 20절부터 마지막 63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자가 가장 많은 양을 할애하여 오늘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 1장에서 여호수아에게 두 가지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는 그 땅을 취하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땅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부터 12장까지는 그 첫 번째 명령을 수행하는 내용이고 13장부터 21장까지는 그 두 번째 명령을 수행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두 번째 명령을 수행하는 13장 이후의 내용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지루하고 의미 없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우리에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준수했는지를 보여주고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얼마나 확실하게 이루셨는지를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이 의심스러울 때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며 믿음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이 여호수아 15장 20절부터 마지막 63절까지에는 총 115개의 성읍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집 하나를 장만하는 것도 너무나 어려운데 그들은 이렇게 많은 집을 하나님의 은혜로 장만했다는 겁니다. 은혜빌라 3동 105호, 백현빌라 5동 204호, 유진빌라 1동 102호, 삼흥빌라 7동 506호 등 유다지파가 받은 하나님의 기업의 이름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유다지파가 받은 하나님의 기업은 총 4종류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는 에돔 경계에 접근한 성읍들입니다. 21절부터 32절에 나옵니다. 총 29개의 성읍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평지입니다. 평지에 해당되는 성읍은 모두 42성읍입니다. 세 번째는 산지입니다. 산지에 해당되는 성읍은 모두 38개의 성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야입니다. 광야의 성읍은 모두 6개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종류의 기업을 모두 합하면 115개의 성읍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세어보면 이보다 더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성읍들의 수는 115개가 아니라 122개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나온 에돔 경계에 접근한 성읍들이 성경에는 29성읍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세어보면 36성읍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총 122개의 성읍을 유다지파가 하나님께로부터 기업으로 받은 것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레위기 말씀에 따르면 이렇게 받은 기업은 절대로 매매할 수 없었고 경우에 따라서 임시로 빌려주는 임대만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희년이 되면 반드시 본래의 주인에게 그 기업이 되돌아가야 했습니다. 예로부터 지금까지 내 집 장만의 꿈은 모든 인류의 소망이었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21세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에게도 내 집 장만의 꿈은 그 어떤 꿈보다도 간절한 꿈입니다. 우리의 할아버지나 부모님들이 그렇게 열심히 인생을 살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꿈은 지금의 국민들에게는 희망이 아니라 절망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집값이 코로나 전후를 기점으로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라는 장안의 화제가 된 드라마의 제목처럼 서울 자가에 아파트가 있다는 것은 이제 아무나 이룰 수 없는 꿈이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이룰 수 없는 불가능한 꿈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는 과연 어떠한 신앙적인 교훈을 전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에게는 반드시 극복해야 할 성읍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때론
학업일 수도 있고, 취업일 수도 있고, 결혼일 수도 있습니다. 또 지금 같은 장수 시대에는 건강일 수도 있고, 노후 대책일 수도 있고, 삶의 소망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읍들을 지금까지 극복해왔고, 또 앞으로 극복해 나아가야 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과제들을 정복해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읍을 정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인생의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필요한 인생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없이 저절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불가능에 가까운 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넘어지거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마지막 구절인 63절을 보면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 지역을 정복하지 못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예루살렘이 본래 누구의 기업인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분명히 말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 기업을 정복하는데 실패했다는 겁니다. 가장 믿음이 좋았던 유다 지파도 하나님의 기업을 얻는데 실패했다는 겁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도전해야 할 과제가 주어진 겁니다. 영화로 말하면 쿠키 영상 같은 것이죠.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은혜로 112개의 성읍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라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다시 막이 열리며 그러나 예루살렘만큼은 정복하지 못했습니다라는 하나의 과제를 던져주며 오늘의 본문이 마무리되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예루살렘 앞으로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죠. 예루살렘 성전이 여기에 세워집니다. 이렇게 중요한 예루살렘 후에 누가 정복했을까요?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메시아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 주님께서 하실 일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아무리 불가능하게 보이는 성읍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희망 고문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에 나온 122개의 성읍을 기업으로 받은 유다 지파를 보면서 저희들도 꿈을 갖습니다. 비전을 갖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업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앞에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간증거리로 바뀌게 하옵소서. 기도의 응답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